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에 입으로 이야기해왔던 그 예배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보는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처럼 단지 수동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며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만면 중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저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전하고자 하옵나이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얼굴 광채를 저희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지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택순 집사님이 기도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면서 모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남을 시기 질투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생활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에 제약을 받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 위로하여 주시며 이겨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찾고 있는 성도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려는 성도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 조금 늦어지는 것일 뿐, 조금 쉬어가는 것일 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집에서만 있었던 일상에서 타인들과 함께하는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두려움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이시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감동 감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람 원로 목사님, 글렌 목사님, 이병희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멕시코에서 어떤 그 엄마 간호사가 있었는데 동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혹시 걸렸을지 모르니까 집에는 못 가고 병원 안에서 살면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애들을 보고 싶고 또 애들은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애들 마음이 그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죠. 엄마하고 떨어져서 불안한 그 마음이 참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은 엄마하고 만나는데 애들도 비닐을 뒤집어 쓰고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고서 울면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그러한 그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온갖 종류의 우리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증, 걱정 이런 것들이 잘 녹아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울증이 5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문의가 42% 늘었고요. 그리고 술 소비량이 20%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깨지거나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외로움 이거는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잘 이겨내도록 위생관리 물론 철저히 하게 하라, 또 운동도 하라, 잘 먹고 쉬라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는 이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연락도 꾸준히 그렇게 좀 해라 이런 얘기들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겉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속으로 있는 불안과 때로는 그 극심한 그런 그 증오감들, 그 의료진들한테 오히려 돌 던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에이시안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병든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단지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 걸음 더 우리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아주 이상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때로는 사람들끼리 그리운 사람들끼리 서로 못 봐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몸과 인간관계 이런 거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게 그냥 돈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솔직하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신체적으로 가난합니다. 조금만 해도 금방 병들어요. 우리의 목숨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숫자들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미국에서는 149만 명이 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 중에 89,135명이 지금 현재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89,135명. 오하이오에서만 1,58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가슴 떨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거 병에 걸렸거나 또 세상 떠나신 분들의 그 가족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약하지만 재정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고 수입이 없어요. 몸이 약하고 가난하고 재정이 가난하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푸어하게 인간관계도 잘 지금 제대로 잘 못하게 되고 비즈니스며 뭐 인간 삶 전체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 영생의 소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러한 기쁜 소식, 이런 소식을 전하려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 이사야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있다가 저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인데 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래 하고서 동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낭떠러지 끝으로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해치시고 뚫고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란 말이 통치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에게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몸이 병들 때 몸 고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몸하고 마음하고 영혼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몸만 고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마음과 영혼까지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마음과 영혼에 그런 병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먼저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갖 종류의 그 병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 장모님의 열병까지 여러 모양의 그 몸의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제가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눈도 좋아요. 시력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거 뭐 당연히 사고 나기가 너무 쉽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의 건강,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마음과 마음의 병들, 영혼의 병들을 고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먼저 가르치심을 잘 받읍시다. 주님께서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먹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바라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성경 공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내용이 나와요. 아까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 그 사역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특히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익숙해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얘기입니까? 옛날 얘기입니까? 우리는 눈이 밝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요즘 미래를 밝히 뚫어지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불확실해요. 직업에 대한 미래도 불확실하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앞으로 뭐 경제, 정치, 사회 여기에 대한 많은 그런 그 예측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여 우리의 눈이 맹인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쿼런틴, 록다운, 자가격리, 소셜 디스턴싱 이게 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갇혀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게 좀 멀어지는 것도 갇힌 것이고 특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I know it all.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도 그 틀 안에서 보고 다른 사람도 자기 생각의 틀로다가 보고 모든 보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것. 이것이 역시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좁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의지한다면 이게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갇힌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기도 합니다. 갇힌 사람, 그러니까 눈이 닫힌 사람, 잘 못 보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말씀의 힘을 같이 깨닫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 사랑과 봉사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일들, 또 연락하는 일들, 또 헌금으로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모든 일들, 이게 또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야, 그러니 이게 오라, 그게 아니라 주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목숨 주님께로부터 왔고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그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을 저희가 보고 감격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역들이 우리의 사역인 것을 또한 동시에 깨달으시고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연락하고 관심을 나눈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그래서 귀신이 소리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이 소리치는 거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믿고 제정신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기적, 이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눈먼 자, 또 갇힌 자, 온갖 병든 자, 마음과 몸과 영혼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동네에 아마 평생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동네 이야기로밖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가버나움 동네를 위한 동네 복음,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은 알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알지만 이미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건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리라 하고서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 말씀은 신앙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이거는 독점될 수도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그룹이, 어느 한 동네가, 한 부족이, 한 나라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면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치는 그런 선언이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 젠타일들,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같이 취급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사람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짐승 같다는 그러한 오만 교만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면으로 그거 아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게도 전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제가 종종
마스크를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요즘에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까? 한국에서 보낼 때 직계 가족이 8개밖에 못 보낸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족들로부터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분은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친구 그 성도님의 그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아유 어떤 학생은 자기도 모자랄 텐데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주 뭉클하든지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집안에 아픈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저질환이라고 그러죠. 아픈 아이니까 요만큼이라도 뭐가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감기 기운이라고 해도 걔는 굉장히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 마스크가 많을수록 그거 다 좋고 필요할 텐데 그래도 한국에서 누가 그거를 보내줬다고 저한테 그거를 나누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고마운 걸 넘어서 마음이 다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그렇게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 그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그렇게 하시는 그 사랑,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죠.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동네, 가버나움, 우리 나라 여기에 딱 가지고 우리가 그걸 독점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지만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 받은 것, 복음 이런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 전하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띄워주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네 빛이 아닙니다. 가족을 향해서만 사는 또 친구들 서클 안에서만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사랑,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 또 봉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헌신, 헌금, 또 보이게 안 보이게 돕는 그런 그 기도의 손길들, 이런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잘 나누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그의 복음, 그의 능력, 그의 사랑, 이것을 나누심으로써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며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요. 다 이렇게 단절되고 격리되는 그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저희가 모르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끝나더라도 어떻게 또 무엇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그런 인생입니다. 연약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이미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빛으로 나타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예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받고 이것을 힘을 다해 나타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베들 영상 선교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시편 13편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할 예정입니다. 줌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 프로그램 접속은 우리 교회 단톡방에서 나오니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같이 선교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재직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인 5월 19일에는 7시에 우리 미국인 회중들이 리더십 보드 미팅이 영상으로 역시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이지우 권사님, 또 영상 예배 제작을 도와주신 우리 박진성 형제, 김택승 집사님, 또 김성환 형제님, 이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한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힘 얻어서 살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지역과 세계 선교지들의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 및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의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제가 헌금 기도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헌금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어서 축도 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이 시간에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결심을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봉사, 전도, 인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 자신도 성장하며, 그리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마음, 몸, 일생,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그 때를 전파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이 모든 이 지역 콜럼버스 사람들과 또 선교지 땅끝까지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받고 전하는 이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